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늘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원장 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8절 말씀까지.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동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 갈라디아 지역, 튀르키예 지금 현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의 사도성도 의심하고 그가 전한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것을 이제 조용히 흘려 보냈던 것이고,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들의 말에 혹해서 돌아섰다라는 이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들렸고, 그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분노 혹은 안타까움이 밀려드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제 2장 1절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동행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할례 받은 유대인의 사도로 각자 사역의 어떤 영역들 대상들을 또 구분짓고 서로 존중하는, 그리고 복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짊어지지 않기로 이 합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1장의 내용을 다루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 세력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그야말로 율법주의로만,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그런 방법 혹은 이단의 길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위 구원론 쪽으로 향하는 쪽은 끊임없이 선행, 자선, 구제, 돌봄 이런 쪽으로 주로 집중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반율법주의, 은혜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직 은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일상 겉으로 듣기에는 상당히 맞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스스로 이렇게 치장하고 포장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일탈하는 행위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받았기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또 용서함 받고 이것이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구원파 논리와 같은, 한번 구원받고 그대로는 그 구원이 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떤 악행이나 범죄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나친 은혜주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이단의 모습인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지금 또 다른 잘못된 다른 복음은 지나친 율법주의나 지나친 은혜주의도 아니고 약간은 교묘하게 섞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거기에 하나 더 혹처럼 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영적 원리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 거기에 플러스 율법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플러스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의 잘못된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현대 종교나 혹은 앞으로 미혹하는 모든 종교의 그 스타일은 다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리지널 순전한 복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최근에는 아니지만 한동안 우리 사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고 했던 그런 유행했던 적도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변형된 잘못된 다른 복음의 모습이겠습니다. 무슨 전인적 치유 수양의 두 날개나 아니면 다른 그런 영성운동 이런 하는 쪽에서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안에 모든 죄의 사슬과 고리는 다 끊어지고 해결되었는데 마치 구약의 어떤 그런 근거를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뭔가 더 필요한 뭔가 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행위가 뭔가 더 붙어야 하고 뭔가 어떤 내 자신의 쥐어짜내는 듯한 이게 필요한 것처럼 또 그래야지만이 내 영혼이 자유하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단에서 지금 그런 사상은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그럴듯한데 성경의 이것저것 구절을 가져다가 자신의 어떤 사상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그 온전한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것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자유하고 충만하고 행복하다라는 기쁘다라는 이것들을 의심하게 하고 공격하고 흔드는 이런 교묘한 얘기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당시에 신율법주의죠. 복음 플러스 율법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더 온전하고 완벽하고 세련되고 그것이 더 신구약을 연결하는 더 멋진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대적하여서 지금 이 복음주의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순전한 복음을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는 모든 시도는 결국에는 그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십자가의 그 순전한 복음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만을 듣고 믿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 체험까지도 했던 성령 충만까지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나 이들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혹은 병자들 혹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그들도 믿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들을 채워주시는 성령 강림의 그 성령 충만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이면 충분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는 꾀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흐리게 하고 초점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다른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조금만 하나만 더 하면 훨씬 더 멋지고 더 완벽해진다라는 너희들의 그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키면 훨씬 더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의로운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너희가 뭔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배우고 그걸 잘 지켜서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1차 선교행 아니 모든 그의 선교 여정 동안에 바울 사도는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만을 계속해서 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것만은 온전히 전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충분한 것에도 마치 부족한 것처럼 너희가 미혹되어서 또 다른 것들을 너희 안에 지금 채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눈이 흐려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의 어떤 옛법으로 율법으로 마치느냐라고 지금 저들을 좀 약간 나무라는 듯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것,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받고 누리고 충분하고 맛보아 알았는데 어찌하여 이전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흐린 그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교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핍박과 어려움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 너희가 다시 다 그걸 헛된 것처럼 지금 다른 선택을 지금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논증을 하는 것이 6절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들의 뿌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모든 출발점이 과연 어디에서부터냐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주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뭔가를 요구해서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실제로 그냥 예 하면서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 흘려보내시는 진짜 그 흐름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예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 그들의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리라라는 그들이 그처럼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 조항들 사실은 훨씬 이후 400년이나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출발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전의 약속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온전하게 서서 흘러가고 있는데 나중에서야 주어진 그 율법의 것이 이전에 처음 시작한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온전한 그 약속과 부르심을 어떻게 흔들거나 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8절, 9절 쭉 이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율법으로는 결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1절 끝에 보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2절 끝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두 가지 통로,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러나 율법으로 행하는 그 길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하는데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자들에게 속량 곧 구속함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속량하신 이 십자가 이것만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음은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의심했을까? 왜 그들은 흔들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 혹은 다른 복음, 다른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왜 그런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죠.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 이유는 그 주시는 그 말씀 거기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의심하게 되면 혹은 그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말 완벽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완벽남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대시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완벽남이 다른 여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뿌리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이 여인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게 푹 빠져 있습니다. 제발 당신과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겠죠. 근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행복이 계속해서 좋긴 좋은데 어느 순간 도대체 이 사람이 저렇게 완벽한 남자가 왜 나를 선택하고 나랑 결혼했을까?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아니면 주변에서 뭐 그런 말들을 누가 훅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런 남자가 왜 나를 사랑할까? 나를 좋아한다고 할까? 왜 나랑 결혼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결국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의심이 생기면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좀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뭔가 좀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삶은 평탄하고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삶이 아니라 점점 어그러지고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분명히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수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믿음의 이 여정에서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시도들, 세력들 혹은 지금도 많은 사단들, 어둠의 세력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서조차도 자꾸만 우리의 그 믿음 신앙생활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혹여나 뭔가 그게 아니라 좀 버겁고 뭔가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고 뭔가 좀 더 내가 행위적으로 뭔가를 더 열심히 내 힘으로 채워야 하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내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거기에 흠뻑 취해 있지 못하고 그 안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고 예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은혜 넘쳐 보이지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의 심령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힘든 그 상황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다시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계속해서 더 깊이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날마다 이 한 가지만으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정말로 의심 없이, 의심하는 마음,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들을 쳐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지켜야 될 것들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의 복음 안에 있을 때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거죠.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그냥 뒷담화 까는 것이 아니고 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그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의 율법이라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율법도 아니고 사실 이미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십자가 복음, 순전한 복음, 거친 원래 그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뭔가 좀 약해졌다, 떨어졌다 싶을 때 다른 어떤 것들을 더 훈련받고 배우고 헌신하고 목 쥐어짜는 나로 말미암는 이런 것 말고 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출발하고 나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긋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시나 혹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순전한 복음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들려오고 또 다른 것들이 틈을 내 안에서 만들 때에 결국에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내가 더 어떻게 잘 해야 하고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나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믿는다라고 예배한다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보다는 내 스스로의 열심이나 스스로의 만족감 속에서만 살아가는 아둥바둥거리는 신앙생활을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비뚤어지고 어긋난 지체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기꺼이 또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서로 좋은 이야기들이 함께 풍성하게 나눠져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과 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또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선교사, 또 그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혹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화루군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타지나 군복무중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붙드심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처럼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또 교묘히 섬기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단 드러나는 이단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순전한 믿음, 거기에 더 집중하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또 기원하려고 하는, 뭔가를 더 수고해야 하고 뭔가를 더 배워야 하고 뭔가를 더 채워야 하는, 자꾸만 내 안에 또 다른 이름의 율법의 조항들이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내 스스로 주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인간적인 복음의 시도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순전한 복음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결국에는 율법의 의로는 내 스스로 출발하고 지키고 절제하고 행하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과 실수와 실패와 낭망함, 나로부터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인데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고 그 사랑으로 덧입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는지, 왜 내게 그렇게 생명을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따져 묻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증거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성공과 만족과 의미를 찾고자 아둥바둥거리는, 그러나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땅에 허망하고 허탄한 것을 쫓는 인생들에게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신 이미 충만하고 충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은혜의 충만한 모습들,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내 안에 채워야 하는 어떤 실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더 젖어드는 것,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내게 붙여주신 모든 관계들과 흐름 가운데 이 사랑의 감격을 흐트러버리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충만한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통일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믿음의 계보요 믿음의 가문이요 믿음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이 믿음의 사랑이 이 아름다운 줄기가 계속해서 흘러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다시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곳곳에 있어서 정말 그것을 멈춘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데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여전히 호흡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있기에 오늘 이 하루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분주하게 일만 감당하고 삶의 분주한 일만을 하는 그런 인생 말고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은혜와 감사의 그 찬양이 저절로 터져나올 만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물들고 은혜 안에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에 내 주변으로 모든 은혜의 물고들이 은혜의 흐름들이 스며들고 적셔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뭔가 큰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내가 젖어서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